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성을 생각하다가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무한성은 일단 시간과 관련한 무한성이 영원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영원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지난번에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대해서 같은 거리를 가지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이신 하나님. 이걸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거는 우리가 시간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만 뭐 다른 모든 것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 이게 이제 정상이에요. 이렇지 않을 때가 비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으로 계시죠. 이게 정상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가끔 가다가 비정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중심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문제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든지 뭐 그러면 이제 그게 비정상이다. 그래요. 근데 원칙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이제 중심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데가 여기라고 해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하고 같이 계시죠. 현재적으로 계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하고도 현재적이에요. 우리는 이게 이해 못합니다. 창조하시는 그 시점은 옛날이었는데 그게 하나님 때는 우리에게 그게 과거라고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그 현재하고만 현재적인 게 아니고 우리의 과거, 창조하시는 그 시점하고도 현재적이다. 이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한테는 과거가 과거로만 있진 않다. 우리는 다 과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상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현재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그 아까 수업을 시작했던 그 시점이 다 지나가 버려서 그거하고 현재적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하고 현재적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한테는 미래인 것.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이때라고 해봅시다. 우리한테 미래인 것이 하나님한테는 현재. 그죠? 그게 우리한테 미래라는 거 아셔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한테 과거, 우리한테 현재, 우리한테 현재는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다 과거와 미래뿐인 것 같고 현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게 현재일 뿐이에요. 근데 그게 늘 스쳐 지나가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과 현재적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생각이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제 모세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선 생각할 때 창조하시기 전서부터 다음에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계속되어지는 그 영원, 그 사이에도 주는 영원히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이에 있는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다. 인간의 생각이 이제 어리석은 게 뭐냐면 시간은 우리에게 속해 있고 영혼은 하나님 거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바보예요. 시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분유해 주신 거다. 누구에게든지 주신 거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땅히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지 않을 때 뭔가 잘못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라고 하는 그 순간, 언제든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 전체가 다 있다.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 똑같은 생각을 이제 우리가 어디에다 적용할 거냐면 공간과 관련한 하나님의 무한성 여기다가 이제 적용을 해보겠어요. 같이 무한성인데 아까 지난주하고 지금까지는 시간과 관련한 하나님의 무한성 얘기를 했어요. 이걸 영원이라고 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공간과 관련한 하나님의 무한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제 쓰느냐 하면 가장 일반적인 말은 편재라고 씁니다. 편재라는 말은 omnipresence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번역한 거예요. presence라는 것은 현존하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 와 있어요. 그죠? 온라인으로도 와 있습니다. presence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곳에만 프레젠스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나 다 계시다. 그래서 이제 중국 분들이 늘 쓰는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무소부재. 이게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 적절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신다라고 하는 것. 요거를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면 계실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디 안 계신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는 게 가능성으로서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존재로 존재하신다. 실제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디에나 실제로 하나님이 이게 우리말로 쓸 때 실제 이렇게 씁니다. 이 이렇게 써야 돼요. 실제.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실제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흔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언급할 때 이제 나쁜 의도로 이 말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좋은 의도로 말하면 더 리얼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엄밀하게 말하면 존재의 근원이에요. 존재의 근원. Ground of being. 존재의 근원이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존재는 하나님이 있게 해서 있는 겁니다. 만일에 이제 창조하시기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누구만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실제가 하나님뿐이에요. 현존하시는 분이 하나님뿐이에요. 그렇죠? 나머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무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리힐, 리히, 카이트. 아무것도 없어요. 무. 그죠?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에는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걸 진짜로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불교처럼 있는 것도 없는 거고 없는 것도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공즉 시색, 색즉 시공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는 정말 없는 거고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창조의 결과로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실제이고 하나님 때문에 파생적으로 있게 된 실제가 이 우주 전체란 말이에요. 그 안에 지구가 아주 조그만 형태로 딱 있어요. 사실 점도 찍을 수가 없어요. 우주가 요만한 거라면 점도 찍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는 정말 아까 점도 찍을 수 없는 곳에 딱 있어요. 이 지구를 이렇게 하면 되게 크게 그린 거예요. 우주 전체에 비하면. 태양계에서 이제 지구가 어떻게 있는지를 압니다. 태양의 이제 중심에 있고, 소위 이제 쭉 이제 행성들이 쭉 있는 거죠. 그죠? 쫙 있으면서 이제 아주 적절한 데에 지구가 있어서 여긴 적절하게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해서 사람이 살만하게 돼 있다. 다른 데는 아직은 여기 근처에는 살 수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태양계 안에서 지구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갤럭시
은하계는 그 태양계 같은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 은하계 같은 것이 이 우주 안에는 또 되게 많은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지구라고 하는 게 너무 작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건 너무 작은 거라고 하는 걸 누구든지 다 압니다. 자,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이 모든 곳에 어디에나 다 계시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우리의 존재 방식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해요. 어디에나 다 계실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어디에나 다 계시다. 그때 이제 갑자기 그걸 이해한 다음에 또 바보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 하나님은 굉장히 크네요. 이게 이제 물리적 의미로 이제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크신 분이죠. 네. 하나님은 정말 이 모든 곳에 다 계시니까 크신 분인데 그걸 물리적 의미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되게 뚱뚱하네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게 갑자기 하나님이 영이심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물리적으로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얘기할 때 늘 하는 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하고요. 천사가 존재하는 방식하고 그다음에 피조계 전체를 대표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을 비교해서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인간은 어떤 곳에 부피를 차지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그렸던 그림 가운데서 여러분이 여기에 쓸 수가 있어요. 네? 요거를요 요만큼 그려놓으면 어떻게 살려고 노력은 할 수 있겠죠. 요만큼이면 여기 쓸 수 있죠. 네? 되게 어려울 거예요. 발레리나는 좀 가능하겠죠. 오랜 시간 여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부피를 차지하며 이걸 영어로 circumscriptively라고 표현해요. 이 뜻은 뭐냐면 부피를 차지하며 있다.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보다 더 적게 만들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부피를 차지하며 있다. 그런데 아까 여기 찍어놨던 이 점에 우리는 도무지 여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천사는 어떨 수 있죠? 천사는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쓰는 말이 우리가 뭐라 하냐면 definitively라는 말씀을 해요.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세 때 이제 논의했던 게 요거를 이제 펜 끝인데 바늘 끝이라고 해보면 바늘 끝에 천사가 몇이냐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가 이 맥락에서 나와요. 근데 옛날에 이걸 번역한 책들에 보면요 정말 이상하게 번역들을 했는데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나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번역한 책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신학 안 한 분들이 번역한 거겠죠. 철학에서 중세 철학을 논의하면서 그렇게 번역한 책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몇 마리라고 그랬을까요? 그게 이제 천사를 날개가 있다고 잘못 생각한 우리들의 이제 생각이 안 믿는 사람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날개가 있는 걸 우리가 되게 말할 때 몇 마리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날개 없는 것도 몇 마리 하지만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천사는 사람하고는 다른 존재다. 그래가지고 몇 마리 이런 거죠. 정확히 말하면 천사가 몇이나 또는 몇 분이나 천사도 인격이니까 몇 분이나 있을 수 있느냐 그게 옷을 오른 거죠. 자, 요 끝에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분이나 있을 수 있죠. 무수히 많은 천사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떻게 알아요? 성경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첫 번째는 천사가 타락한 존재, 타락한 천사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귀신 그랬습니다. 귀신. 이때 이제 주의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이건 나중에 천사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이라고 얘기할 땐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다? 타락한 천사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귀신 가운데서 귀신이 이제 사람한테 들려가는 게 있어요. 귀신 들린다는 현상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쫓아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랬더니 우리가 군대니 많음이니이다. 군대라고 하는 건 레기온이란 말이에요. 레기온은 로마 군대 단위로 3,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숫자의 군대를 얘기할 때 레기온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한테 들어갔던 귀신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이 많다는 한 사람 안에 3,000에서 6,000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 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 알 수 있어요? 이게 작은데도 여러 귀신이 있을 수 있구나. 그죠? 또 다른 예를 들어 이번에는 타락한 천사가 아니고 이제 타락하지 않은 천사.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요 칼을 들고 막 설친 적이 있어요. 말구의 귀를 이제 뱉죠. 그때 내 검을 도로 집어넣으라.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오게 할 수 없더냐? 그렇게 얘기하죠. 12영 옛날 번역이 그렇습니다. 요즘은 잘 번역해서 그래서 오해를 하지 않아요. 네? 그때 12영이 뭐예요? 천사 12명? 그거 아니에요. 12군단이에요. 12 legions. 그죠? 그것보다 더 많은. 그러면 3,000에서 6,000 곱하기 12. 굉장히 많은 거죠. 겟세마네 동산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사람으로 치면 사람들이 거기 다 오기 어려워요. 그런데 왜 거기에 오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존재들이 어떤 장소의 구애함이 없이 definitively 이 바늘 끝에도 이 펜 끝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천사의 존재 방식이다. 천사는 공간의 구애는 받아요. 예를 들어서 천사가요 미국서 한국에 오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겁니다. 예? 우리가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빨라요. 예? 천사가 올 때 비행기 타고 오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걸려. 천사가 미국에도 있고 여기 한 천사가 뭐 다른 천사가 이제 미국에 있고 여기 있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천사가 동시에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 있고 그건 안 돼. 미국에 있던 천사가 한국에 빨리 올 수는 있어. 얼마나 빨리인지는 몰라. 성경이 얘기 안 하기 때문에. 그죠? 빨리 올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다니엘서에 있는 이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부터 내가 파견을 받았는데 오는데 바사국군이 나를 막았기 때문에 내가 지체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어떤 천사들의 세력 간의 어떤 충돌 때문에 지체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여튼 어느 곳에 분명히 있을 수는 있죠. definitively. 이게 아주 적절한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계실까요? 네? 이때 이제 쓰기에 아주 좋은 말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성경 한 곳을 읽고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을 보세요. 예레미야 23장의 말씀. 이게 아주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어떻게 계시는지를 설명하는데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23장,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대답은 아무도 없다. 어디이든지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죠? 그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게 아주 재미있는 말. 그래서 reflectively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만히 채우며 계신다. 하나님. 아까 천사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definitively. 분명히 한 곳에 여러 천사도 있을 수 있다. 그죠? 자, 사람은 어때요? circumscriptively. 부피를 차지하며 있다. 그래서 이 세 단어를 딱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reflectively. 온 세상을 충만히 채우면서 계신다. 예?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먼저냐를 생각해야 돼요. 공간이 더 먼저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시간을 얘기하면서도 지난주에 하나님이 시간도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시간 이전에도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이를 뭐라고 그랬어요? 무시간성. 그러겠어요.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공간이 없어도 계실 수 있어요. 이건 우리는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는 뭐가 있으려면 어떻게 있어야 돼? 공간 안에. 그래서 이거를 너무 절대화하는 사람, 하나님이 있으려면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공간이 없이도 계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공간을 창조하실 때 언제냐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간을 다 채우면서 충만히 채우면서 reflectively. 이거는 이제 완전히 우리가 다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우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상상해요. 이게 그런지 아닌지 모릅니다. 아인슈타인의 생각 가운데 우주가 팽창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우주 팽창설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있던 것보다 점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냐? 예? 하나님은 팽창하면은 그 팽창하는 것만큼 채우는 게 아니고, 예, 우주가 팽창한다고 해도 그 팽창하는 것 전체를 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보세요. 맨 처음에 우주는 요만했는데 이게 점점 팽창한다고 생각. 그런지 아닌지 몰라요 우리가. 예? 근데 삶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떠하냐? 하나님 맨 처음에 공간을 창조할 때 이 모든 것 이상을 하나님이 충만히 채우고 계셨다. 예?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주가 팽창하면 하나님이 그걸 또 채우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거꾸로예요. 예? 하나님이 공간을 이만큼 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혹시 팽창한다고 그래도 팽창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팽창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몰라요. 예? 사람들이 그렇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크다. 되게 이제 팽창설 얘기하는 거는 이제 빅뱅을 너무 믿는 사람들입니다. 점점점 팽창해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잘 몰라요. 모르는데 나 혹시 그런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충만히 채우며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럼 다시 요거를 다시 그려봅시다. 다시 그리면 우주라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계실 수 있다가 아니에요. 어디에나 다 계신다고 그랬어요. 어디나. 어디에 점을 적어도 다 계실 수 있다. 그죠?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아주 유명한 시편의 말씀이 내가 저 바다 끝에 가 거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신적인 존재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다 그 안에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는데 되게 이제 그래가지고서는 손오공이 부처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막 가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것도 부처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보다 더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요 한 점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 하나님 몇 퍼센트나 계시죠? 하나님 100% 계십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이 점 다 합치면 하나님은 수억 퍼센트인가요? 아니죠. 예? 이 어디에나 계신 걸 다 합친 그 하나님도 100%. 그죠?
이거 다 합치니까 수억, 수만, 뭐 수조, 수경 퍼센트 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은 여기도 하나님 존재 전체가 계시고, 그러니까 어디에나 하나님이 정말 이게 적절한 말인데 하나님이 현존하신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프레젠스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슬플 때에도 하나님이 현존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심이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입니다. 예? 기쁠 때 하나님 모시기는 쉬워요. 그러나 막 죽겠어서 막 죽고 싶을 때, 예? 그때도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우리 앞에 현존하신다. 네. 하나님이 현존하심 앞에서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 우리의 존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다른 때 몰라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현존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는 우리도 그걸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죄가 더 심각한 거예요. 예? 물론 안 믿는 사람이 더 큰 죄를 짓죠. 우리는 죄를 지어서 덜 짓죠. 아무래도.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그 덜 짓는다는 죄가 우리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예?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요 말 오해하면 안 돼요. 코람데오라는 말을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라고 옛날에들 번역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때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만 있죠. 하나님은 우리 뒤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적절해요. 환경.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환경.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신앙이 좋은 거예요. 예?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은 뭐냐면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분들이 그거를 한 번도 안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이게 목회다. 예? 모든 성도들이 그거를 늘 의식합니다. 예? 그런데 장소에 따라서 그걸 생각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당 위험은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자기 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죠. 그 심각하고. 그죠? 장소하고 상관없는 거다.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다. 하나님 우리의 황제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생각하며 모든 곳이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죠? 모세야, 너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그 신의 산에 고기만 거룩한 곳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어디에나 그런 곳이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생각합니다. 이와 이제 관련해서 또 하나 우리가 늘 생각하는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그야말로 완전한 존재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완전한 존재.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다 타생적 존재. 우리는 늘 불완전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함을 향해 가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늘 불완전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이 이제 부활을 해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영원히 어디서 사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산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천지, 하늘과 땅. 그러면 하늘과 땅만 덩그러니 창조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나중에 창조 얘기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했을 때 말의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라는 말. 근데 이 우주 전체가 새로워진 것을 새 하늘과 새 땅.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개혁파에서는 언제나 이게 갱신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루터파는 이 세상이 없어지고 새롭게 창조한다는 생각이 좀 더 강했어요. 모든 루터파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좀 더 강하고 개혁파 사람들 가운데서 또 온 세상이 없어지고 새롭게 창조한다고 말하는 분도 있었지만 그건 아주 소수고 개혁파 사람들은 온 세상이 새로워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새로운 곳이니까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이렇게 쓰는 거죠. 신천지 이렇게 쓰면 큰일 나요. 왜? 이단이 갖다 써버려. 그죠? 근데 이제 큰 차이는 뭐냐 하면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야 이제 새로워지거든요. 다시 오셔야. 예? 근데 예수님이 오지도 않았는데 왔다고 말하니까 그분들이 이단. 그죠? 우리는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거다. 그죠?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이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늘에서 영원히 산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나 그 사람한테 따져 물으면 그게 아닌데 왜? 성경을 그래도 믿으니까. 그잖아요. 우선 죽으면 우리 하늘에 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러나 거기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삽니다. 그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때, 주님과 함께 살 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완전해요. 그때는 죄를 하나도 안 짓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생각을 했다 하면 하나님의 생각에 딱 부합한 생각을 해요. 행동을 했다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행동만 합니다. 그렇죠? 주님의 뜻을 알아서 척척척 해내요. 놀라운 일을 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일을 할 겁니다. 자, 그때 우리는 정말 지금하고 비교하면 완전해요. 그래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 그때도 완전한데 왜?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비하면 우리는 완전한 게 아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완전을 추구해 나가지만 우리 완전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만이 완전해? 우리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니 우리가 완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 완전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잘난 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자랑하거든요. 그거는 되게 웃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인데 하나님의 기준을 놓고 자랑할 수 있어요? 못해요. 예?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이라는 게 발생해요. 그러니까 정말 기준을 하나님을 놓으면 자랑할 때가 있을 수 있느냐?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독교회 안에서요 자랑하면 곧바로 망하는. 예? 옛날에 그러거든요. 자랑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예요. 망해요. 예? 우리 늘 부족한 교회. 늘 그래야 돼요. 우리 늘 연약한 교회예요. 그래야 돼요. 우리 개인도 주님의 뜻을 정말 잘합니다. 예. 그런 사람이 합신 학생이죠. 자랑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자랑할 게 없으니까 열심히 안 하죠.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안 합니다. 왜요? 자랑하면 안 되니까. 예?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온전하려고 노력해요. 그렇죠?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게 온전해진 그 사람이라도 자랑할 수 없다. 왜? 하나님만이 온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존재의 근원, 예? 아까 얘기했지만 존재의 기원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게 영어로는 이게 재미있는 표현인데 ground of being 존재의
근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이 말을 아주 잘 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 자체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말을 아주 잘 쓰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개념에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죠? 다쳐서 또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정말 안타까운 사람인데 폴 틸리히라는 분이 있어요. 이름도 좋잖아요. 바울이야. 그죠? 네. 그 부모님이 바울이라고 이름 붙여줬어요. 성이 틸리히야. 독일 사람인데 히틀러 이 정권을 비판을 하다가 결국은 이민을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시카고 대학 교수도 하고 하버드 대학교 교수도 하고 타임지에도 얼굴이 나오고 신학자 가운데서 타임지에 얼굴 나온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하나님이 존재의 근원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분은 어떠냐? 결국 따져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가 않아. 네? 이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그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우라 하자.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와 비존재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선 존재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존재한다고도 할 수 있고 존재 안 한다고도 할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선 존재. 그걸 하나님께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하나님은 그래서 인격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분은. 하나님 인격을 생각 안 하니까 하나님하고 얘기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뭘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참여할 수 있겠죠. 왜? 이분도 설교를 했으니까. 이분의 설교 지금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재밌어요. 근데 틀렸어요. 하나하나 내용은 괜찮을 수 있는데 재밌어요.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틀림.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달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그라운드 오브 존재의 근거이고 하나님이 존재 자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고 존재와 비존재를 넘어선 존재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실론, 무실론 가지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넘어선 존재라는 거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도 존재의 근거라는 말은 이분이 전매 특허를 한 것처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존재의 근거하면 틸리히만 생각나거든요. 그러나 틸리히가 이 말을 하기 전서부터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있기 전부터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좀 더 해야 되는데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셨다가요. 우리가 소위 공유적 속성에 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십시오.